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은혜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바라고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날개 품 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구나,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도 폐허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도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지연교회의 건물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천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을 위대한 전통과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위대한 전통 그리고 성전의 화려함 같은 데에는 눈길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간절함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건물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성읍도 주신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성전이 무슨 소용이며 성읍이 무슨 소용이면 너희들의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총을 철폐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신 임금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천대에 이르는 은총을 베풀 것이며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라, 이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거수 일투족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은 어미닭의 날개 품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닭의 날개 품 같이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로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닭의 날개는 어린 병아리들에게는 산성과 같은 것입니다. 편안한 보금자리와 같은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어린 병아리를 노립니다. 이 정글의 법칙, 이 포식자들을 보면요,
자기가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아예 힘없는 사람, 힘없는 존재를 먹잇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큰 닭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아주 건장한 물소하고 싸우지 않아요. 새끼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어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끼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본능적으로 그런 책임이 있어요. 새끼들은 독수리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독수리를 누가 보느냐? 어미닭이 보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어미닭은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보냅니다. 구구구구구 하고 신호를 보내요. 제가 신호를 바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닭들한테, 병아리들한테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고 병아리가 못 알아듣겠지만 어미닭이 보내는 신호는 알아요. 밥 먹어라 하는 신호, 빨리 피하라 이런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날개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탁 보호하는 거지. 사방이 막혀져 있잖아요. 막혀져 있으니 비바람이 친들, 여러분 추위가 온들 어미 품속은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온갖 역경과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아스가 엎드려 있는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어찌 이방 천한 계집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삭을 죽도록 허용했더니 그것을 큰 은혜로 여겨가지고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무릎을 꿇고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온갖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왔구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온 너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숲속의 동물들은 사냥꾼의 덫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용케 피하여 가면 살 수 있을까? 덫의 길에 잘못 들어서면 누구를 막론하고 붙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덫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한 마리의 동물과 같은 것입니다. 덫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 덫이 어느 길에 있는지 어느 때에 오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덫을 알고 계시고 덫이다라고 소리치시며 너희는 빨리 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생존할 수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니까 생명싸개로 보호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는데 어느 화살도 뚫을 수 없는 싸개인데 그게 생명의 싸개라. 그게 하나님의 날개품과 비슷한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사방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동서남북 어느 곳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력이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딱 들어가니까 사방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은 사방이 안전해요. 인간의 보호의 울타리는 어느 한 구석이 뚫립니다.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울타리는 사방이 튼튼하여 어떠한 위험과 적군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요, 동네에서 어떤 동네 어린아이들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요. 좋은 사람은 어린아이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없던 돈이지만 이렇게 돈을 꺼내서 과자를 사서 나눠도 주고 그럽니다. 그날도 이제 일과를 마치고 동네를 들어서는데 저한테 과자를 얻어먹었던 어린아이가 아는 척을 합니다. 반가워서 손을 잡고 과자 사줄까?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6살인가? 그때 먹었을 거예요. 근데 과자 가게는 한 50m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손을 잡고 상점으로 가는데 뒤에서 엄마가 부릅니다. 누구야? 하고 부르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내 손을 뿌리칩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엄마하고 저하고도 잘 압니다. 제가 가끔 과자 사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불러.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자보다 엄마의 음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쯤 됐으면 타협을 했을 거예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과자 먹고 갈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과자냐 엄마냐 하면 엄마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나이가 먹고 영리해지고 지혜로워지니까 하나님 잠깐만 여기서 좀 더 놀다가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품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고의 선교사를 하는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의 책에 이런 간증을 써놓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주 필요한 간증 같아요. 하나님을 가리켰는데 그날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그런데 꼭 와야 하는 한 소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꼭 와야 하는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어쩐 일일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 뒷문이 열리면서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데 온 얼굴에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소를 잃어버렸어. 소를 키우는 아가씨인데 소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시간에 주변의 천지사방에 소를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머리에 퍼뜩 예배 시간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들판을 가로질러 예배당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마음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를 포기하고 소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왔사오니 이 믿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소를 찾다가 여러분 중단하고 예배 시간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왔다는 것인데 이 굉장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하고 와 있는 줄로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왜 주일날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줄로 압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에 급하고 중대하여 처리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도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품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친교를 마치고 교회당 문을 나서니까 소가 음매하고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당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전달만 합니다, 제가.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애굽왕 바로가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출산을 도울 때에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금은 보화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돌아오면서 생각하니 들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내 백성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려요? 소를 잃어버려도 좋다.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바로 임금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온통 사방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함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자굴 속으로 가는데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자굴 속 앞에서 다니엘아 들어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자가 결코 너를 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쉽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듣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자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세상의 상사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가 서로를 놓고 세상을 놓고 네 시간을 놓고 중요한 일을 잃고 내 품 안으로 들어왔구나. 과자를 놓고 엄마의 품으로 먼저 왔구나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은총을 원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욕심껏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우리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 미국은 막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비하면 한국에요, 도박 중독들이 더 세다는 거야. 미국은 더 많은데도. 그래서 어떤 이 르포를 보았더니 한국에 도숙자가 많다는 거예요. 도숙자. 도숙자가 뭐냐? 도박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 숙박을 하는 사람, 이 도숙자래.
이 정선에 가면 1000명도 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공무원, 장사하던 사람, 사업하던 사람이지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날리고 가정을 날리고 구걸을 합니다. 구걸해서 몇 분 얻으면 또 도박장에 가서 이 기계를 당기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한탕이 열리는 꿈이 보입니다. 잭팟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여기서는 그러나 몰라 따르르르르르 하면서 그냥 100만 불이 터지는 거야. 그걸 터지면 이게 이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 삽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너에게 준 기업에서 땀 흘려 수고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잭팟을 기억하다가 인생을 망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품안이 풍요와 번영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을 올가매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생을 지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를 상상할 수가 없고 계산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을 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십시오. 룻이 고향 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아스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품 안으로 들어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리라. 여러분, 행복을 꿈꾸십니까? 풍요를 꿈꾸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있지 않습니다. 도박이나 도둑질에 있지 않습니다. 횡령하고 배임하는 데 있지 않아요.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구나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음성을 버리고 정직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 속에 평안도 있고 축복도 있고 번영도 있고 풍요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이 예배당이 의미가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